오늘 제목은 그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요 그 청소년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이제 한국 교회가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던 그런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80년대 중반에는 선교단체 중심으로 사용되던 그 제자훈련이 그 일반 교회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그 삶의 변화를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열린 예배 아시죠? 그 열린 예배도 이 시기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이 열린 예배 형식은 그 기존의 예배 틀에서 탈피해서, 그러니까 기존 예배는 뭐 교동문 낭독도 있고 사도신경, 성가대 찬양, 대표기도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고 뭐 찬양, 통성기도, 말씀 선포 이런 심플한 형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 예배에서는 그 찬송가 대신에 복음성가 이런 것들이 좀 불려졌고요. 그간 금기시되던 앰프 기타나 드럼이나 베이스 기타 이런 악기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 열린 예배를 주도했던 그 몇몇 교회들에는요, 그 당시 청년들이 정말 날마다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것을 보면서 좀 비판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열린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감성만 자극하는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는 드럼은 사단의 악기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예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실 이 당시를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찬성하는 분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 이분들이 연일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연일 그 갑론을박 논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상대방에게 뭐 너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이 당시는 이렇게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것에 많은 분들이 좀 조심스러워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배 형식이 곧 예배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일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참된 예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그 당시까지는 성전 중심으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였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예배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 사마리아에 살던 한 여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에 막 논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맞을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그 야곱의 우물에서 한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그 자기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이렇게 말을 걸더니 자기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 물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일까요? 게다가 이 유대인은요 자기가 그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했던 이런 과거와 또 지금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런 어떤 통찰력은 선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인데, 혹시 이분은 그 유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이 여인이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요 지금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그 유대인에게 그간 궁금했던 것을 묻습니다. 바로 예배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곧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각자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로부터는 한 500년 전쯤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한 7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도하에 이제 와서 성전을 막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요,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하겠다고 요청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들 간의 갈등이 시작됐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자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그 해결책으로 한 200년이 지난 BC 322년경에 그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한 또 200년 정도, 그러니까 BC 300년 322년에서 BC 한 129년까지 한 200년 정도 시간에 이 두 개의 성전이 위에도 하나 있고 아래도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쭉 예배를 드리다가 BC 12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130년 정도 전에 유대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유대의 어떤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심 성전을 다 파괴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은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서로 미워하고 막 성전을 파괴하기까지 하고 뭐 이랬으니 뭐 서로 간의 감정이 좋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한 100여 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믿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을 여전히 기도의 처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이 진정한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라고 묻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인가 궁금해하는 이 여인에게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제 이후로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예배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소하고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려야 할 때는 지금이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읽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영과 진리로.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형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 본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여기 지금 영으로라고 하는 얘기가요 3번 나와요.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영이래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또 그 영으로. 근데 지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도 그 영으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영,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영,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회자되어 왔습니다. 근데 때때로요,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뭐 이런 분들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해야 그게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건 이제 증거고,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병고침이 막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성령이 임한 예배이고,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그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이렇게 드러난 어떤 능력이나 또 은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적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열매일 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능력을 행할 것이고 기적을 베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이런 능력이나 은사나 기적으로 성령이 그곳에 또는 그 사람에게 임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은요, 어떤 영이냐면 거룩한 영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 속성이 거룩이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임재하신 예배는 죄와 구별된 거룩 또는 죄를 미워하는 어떤 성결의 태도가 있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거룩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 죄사함, 그것이 있는 예배가 곧 성령이 임재한 예배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은사와 능력이 있는 예배,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다, 뭐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잖아요. 성령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영으로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 도무지 느껴지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게다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성령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게다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마저 소멸될 수 있다고 하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여러분요, 성령의 그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잠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게 임하여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여러분 하루 온종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시면 이제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뭐 많은 기도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분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다만요, 성령을 받음에 있어서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들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 이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뭐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니까 주시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렇게 주어진 성령은 그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독이 있는데 밑에 깨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물을 부어주는데 그 독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다 새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거듭남 곧 중생의 체험 후에 이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간 그런 분들은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이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만약에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려면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기도를 더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돌아보시며 또는 우리들 마음의 삶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그런 수많은 죄의 모습들을 가장 먼저 이 시간에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근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 예배 전에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구했어요. 또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임재하면 너무 좋잖아요. 감정적으로 감격할 수 있어요. 눈물이 흐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되어서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르는 삶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성령의 지금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뭐 아는 말씀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근데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상황 가운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 어떤 길을 어떤 선택을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가는 그 삶, 바로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그저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서 살아가면, 그러니까 예전처럼 세상 유혹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거짓말을 일삼고 분을 품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고 더러운 말을 일삼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그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내 안에 들어온 그 성령께서 더 이상 나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요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저보다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정말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고 어떤 말씀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들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선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겉으로 드러난 말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사람이 욕심을 따라 죄를 지음으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그 성령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죄를 회개하고 또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그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그 후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가요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 선포가 제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물론 맞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말씀 선포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진리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그냥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지금 전하는 시간이 있냐 또는 없느냐 이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둘이 있어요. 만남을 지속하면서 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난 빨간 장갑을 꼭 선물로 받고 싶어 라고 말이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진짜 성탄절이 된 거예요. 그럼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야죠? 당연히 뭐 용돈을 좀 모아서 여자친구 마음에 들만한 이 빨간 장갑을 선물을 딱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여자친구는 내 남친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기는커녕 여자친구가 한 말을 기억도 못해서 언제 그런 말을 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기억은 했어요. 들은 기억은 있어요. 근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사기는 했는데 파란색 장갑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분명히 빨간 장갑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난 여자친구가 빨간 목도리를 한 걸 더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제멋대로 빨간 목도리를 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사랑을 느낄 수 없겠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반드시 그 사랑하는 상대의 말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한 말을 잘 지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지켜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로 예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뭔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모르면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모르면서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빨간 장갑 받고 싶어하는 여자친구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다른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자친구 생일이 이제 다가왔어요. 남자친구가 생일 선물을 이제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무엇을 사줘야 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근데 여자친구가 뭘 갖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걸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선물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물이 여자친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또는 내 생각대로 이게 좋을 거야 라고 선물을 하면요 상대방이 기쁘게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예배를 그냥 계속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지함 가운데 드린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여자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멋대로 그냥 선물을 사서 딱 주는 그 남자친구처럼 마치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한된 지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봐도 거룩하고 엄숙하고 딱딱 지켜서 자기네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것들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절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정결한 상태에서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실수를 범한 분들은 이 시간 돌이켜 주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렸던 분들은 이 시간 그런 태도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좀 결단해 주십시오. 말씀을 모르면요, 진리로 예배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또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알면서도 이 선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던 분들은 이 시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죄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를 따라 드리는 그런 예배 내 삶 가운데서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